를 드리고 거의 2달 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인데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너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빛을 너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빛을 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또 빛을 주는 사람으로 돼야 될 텐데 제가 빛 갚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역사서들은 좀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서 들어야 말씀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이야기고 오래전의 이야기인지라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이런 말씀을 좀 배경을 드릴 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끄덕끄덕 해보실까요? 끄덕끄덕. 그래야 제가 좀 용기를 잃지 않고 앞에서 너무 뭔 소리요 이러면 용기가 막 이렇게 줄어들어요. 다니엘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 몇십 년 전에 남유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그 주변에 3대 강국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버티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주변에 있었던 옛 제국들, 아시리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리아라든가 또는 바벨론 국가들이 서로 패권 전쟁을, 유라시아의 패권 전쟁을 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딱 그 통로에 남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힘이 굉장히 들고 있었던, 많은 고통을 받던 그런 나라였죠. 마치 대한민국이 반도로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전후로 16대 왕 요시아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를 소위 남유다 패망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은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제가 그 연도 얘기를 하면 요시아 왕은 16대 왕으로서 609년 전후에 왕으로서 정말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3대 성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뽑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랬던 왕이 그 강대국들의 전쟁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는 통에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 땅을,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가 내 땅을 밟고 전쟁을 하러 가니까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강대국 애국과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애굽의 왕이 느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느보의 병사들에게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가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남유다는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605년에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하고 603년에 2차 공격을 하고 587년에 마지막 공격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 16대부터 20대 왕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전사를 하기도 하고, 여호아스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587년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그때 얼마나 비참했냐면, 첫째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어갈 거 좀 편안하게 가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성전 벽에는요, 이 벽 사이에도 금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돌 하나가 올라가지 못해서 철저하게 부숩니다. 왜? 금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남유다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왕족, 귀족,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605년 바벨론 1차 침략기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요, 그 포로들을 극진히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겁니다. 잘해줬다 라고 하실 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왕의 마음에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마음입니다. 남유다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입니다. 왜? 남유다를 빨리 잊어버려라.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려라. 왕이 입는 재질의 옷들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따르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들의 신앙과 정신,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공격할 때 때로는 아주 태풍처럼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몰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느부갓네살의 정책처럼 아주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도 있어요. 한 번만 어때?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과 그 왕들의 유혹과 치열하게 투쟁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 가운데 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함께 만날 때마다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가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궁의 엄청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 상황과 내가 싸우겠노라, 전쟁을 벌이겠노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육체의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말할 때 가장 1차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어떤 분이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르고 다 마친 다음에 위로차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모님 보내고 상심이 되고 너무 괴로웠는데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밥을 먹다가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으로 밥 처먹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먹으면서 울었대요. 어머니 보내놓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앉아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근데 그게 사람인 거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가장 1차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오늘날은 옷이 패션이고 멋을 내는 거지만 사실은 옷의 시작은 안전의 문제예요. 집을 짓는 것도 안전의 문제고 많은 시작의 출발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결정은 안전에 추구하는 거리가 먼 결정입니다. 왜? 다니엘은 결정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포로입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거예요. 포로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그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죠.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가장 1차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부정하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 옷과 음식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신앙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먹지 못해도 좋은 것을 입지 못해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뜻을 정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뜻이 정해져야 유혹이 왔을 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 9월에 제가 살고 있는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2014년도에 개척을 하고 2015년도 초반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신문 광고가 나갔던 그 화면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아보츠포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저는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친교 시간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개척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생각했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이름들은 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의대를 공부하는 한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때 말도 없던 그 아이가 친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요,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가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편을 가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더불어 쫓아냈습니다. 교회 재정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봤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됐을 텐데 그래서 했던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개척 당시 처음에는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임시로 어떤 교회 잠깐 빌렸다가 지금 현재 좋은 교회가 있는 교회로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갑자기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생활도 해야 했고 교회 재정이 없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온도가 0도 전후로 떨어지더니 갑자기 눈과 비가 섞여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을 하는데 눈비가 내려오면서 머리를 적시더니 옷으로 파고 들어오고 손가락이 곱아가지고 막 아시지? 아리는 고통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온몸이 한기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일을 했죠. 왜? 교회가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첫 달은 제가 감당하기로 했었거든요. 기억하기로 600불인가 렌트비가 됐는데 그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교회 렌트비를 제가 첫 달을 냈습니다. 그때의 마음, 제가 이때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게 그때의 마음, 교회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말했던 그 아이가 보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걸, 뜨거움들, 그 마음이 어쩌면 좀 벤츄라 교회를 향한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의 뜻을 세우고 개척했던 교회가 당시 감리교회가 그 지방에서 3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2 교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멸됐지만 제가 7년 목회하는 동안 코로나도 거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까지 한 70명? 현재는 제가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 교인들과 마음껏 목회하도록 양보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90명 이상 지방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면 고통도 같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뜻을 정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이 약해졌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일관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뜻이 정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뜻이 분명한 성도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뜻을 정하면 고통도 오지만 행복도 옵니다. 사실 다니엘과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1차적인 욕구들이 제한을 당하면 인간은 고통스러워져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면 예민해집니다. 교회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움들 많이 나요. 인정하시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니까 육류를 안 먹어도 세상에 압박이 와도 마음과 영혼은 평안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왕궁의 고기를 먹으며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으며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다른 포로들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들어가 봤어요. 다니엘이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 다니엘이 저런 나쁜 놈들, 배신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랬을 거예요.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좋은 것을 먹어서 멋진 옷을 입어서 겉으로는 웃고 평안해 보였지만 그들의 영혼과 속은 어땠을까요?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배웠고 신앙 안에서 살았던 그들이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좋은 것을 먹으며 마음을 뺏길 때 그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눈물을 흘렸겠지요. 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제적 은총으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은 행복해 보였지만 진짜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죄책감을 얻었어요. 불행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오늘 저녁에 녹화할 텐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사울은 왜 무너져가고 다윗은 왜 흥왕했을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져 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자 마음에 악신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사울 왕의 행태를 보면 약간 정신분열증적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 통제가 안 되죠. 갑자기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이것이 더 커져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눌렀다가 다시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면 악신이 떠나고 또 인간의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갈등하고 정신분열증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뜻을 포기하니까 그의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거부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육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권력 앞에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니 오히려 빛나는 인생,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선제적 은총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말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4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왕이 무서워. 두 번째는 왕이 너희들이 먹을 거 다 정해줬잖아. 세 번째로는 괜히 그랬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형편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거절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절대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모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주중에 보낸 설교 말씀 중에 결론 짓지 말자, 단정하지 말자 그런 말씀 보냈습니다. 결론과 단정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단정 지을 때가 많지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에, 역사하셨기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열흘 후에 비교해 봤더니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평안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했더라. 하나님 역사의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지나온 몇 개월의 삶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 27분에 벤츄라 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9시 53분에 연결이 되어서 57분 19초를 통화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전화였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갑작스럽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개척했던 교회 7년을 섬기다가 나올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일일이 뭐 문서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쉽게 말하면 손 안 간 곳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50대 중반이 돼가니까 교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저하고 아내가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들을 머리 허연 사람이 언제까지 가르칠 거예요. 그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걔들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교회 리더십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 좋은 게 너무 성도들이 젊어서 여기는 젊은 목회자가 와야 되고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대학을 졸업했고 이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목회자를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나오면서 저도 50대인데 목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한국에도 청빙 얘기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뜻하지 않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뭐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양팔이 다 화상으로 기름에 튀겨서 온통 화상이에요. 10년을 바라보면서 막 투자했습니다. 버는 대로 다 바꿨습니다. 냉장고 다 바꾸고, 냉동고 다 바꾸고, 다 고치고, 왜 10년을 바라봤습니까? 그랬더니 막상 정리할 때가 되니까 그게 불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투자하느라고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친한 최성남 목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포기한 게 아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가서 경쟁하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찾아다니는 마음도 없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유진 목사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치킨 튀기는 목사를 불러주겠냐. 부를 곳이 없을 거다. 그런데 2023년 10월 25일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이야기가 응답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한 통으로 벤추라 교회를 향한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화 이후에 저는요,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깨는 시간이 하루 일과 시작이었습니다. 왜? 깨서 기도하고 목회를 준비해야 됐고 설교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왜? 낮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부부가 일하는 두 스몰 비즈니스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는 시간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잠 좀 자요, 잠 좀 자.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철이 없었구나. 세상을 잘 몰랐구나. 나는 인수할 때 달라는 거 다 주고 더 달라고 해서 더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 말하기 힘든 그런 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보다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보처럼 사는구나. 이번에 올라갔더니 손님이 와서 그래요. 너네 왜 이렇게 싸? 이러다 망해. 가격 올리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는 얼마인데 너네 이거밖에 안 받고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죠. 정말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제가 전임 목사님을 비롯한 벤추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김명 목사님도 걱정돼서 전화하면 유 목사 어떻게 됐어? 아직이요. 이번에 안 되기도 했어요. 어떡하냐. 김명 목사님 저 한 번도 푸시한 적 없지만 그냥 통화하는 것만으로 내가 막 미안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님이 생각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인생 살면서 그래도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쉬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민 와서 살아보니까요. 한국의 가족들한테 절대 힘든 얘기 하면 안 돼요. 난 요만큼 말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이만큼 생각해. 그거라고 절대 얘기 안 해.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노력했지 도움 받으려고 여기저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야, 길이 있을 테니까 내가 부탁해 볼까? 간도 부탁이야. 서울에서 부목했던 교회 오래전에 담임자 교체 시기에도 한번 연락들이 왔었지만 그런 거 싫어서 전 안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난 4개월이 아마 제 일생 동안 가장 많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벤추라교 성도님을 통화할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죄송해야 하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왜 죄송해야 하냐고. 이해한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미안해 하냐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지만 미안한 마음은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 그래서 최근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미안하게 하고 죄송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때로는요 정면 돌파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주제 제목이 뭐냐면 비입니다. 근데 비가 전공인 건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이에요. 바알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는 비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게 비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비가 내리느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죠. 제가 느낌이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정면 돌파하신 것 같아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미안한 소리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죄송한 소리도 힘들어하냐. 사람이 살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고 사는 것도 다 이치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번에 평생 안 했던 그런 얘기를 이번 4개월 동안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이는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고집 부리면 벤츄라 교회가 힘들어. 저는 고집 부린 적도 없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내가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교회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교회를 위해서 뜻을 정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에게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저만이 어려웠겠습니까? 담임 자 없이 벌써 몇 개월을 보내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너무 또 이 얘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다음 얘기를 위한 전초입니다. 진짜 얘기는 진짜 지금부터예요.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 강원도 흥월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26년 차 목회자입니다. 시골 목회, 서울에서 부목사 목회, 이민 목회 등등을 거치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적이 있었는가? 저는 지금 4개월이 성도로부터 가장 목회 26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으로 제가 그렇게 산 거예요. 벤츄라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엄청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버틴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동역자 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통화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재 목사님은 강단에 서셔야 돼요. 강단에 서실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목사님이 치킨 튀기고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벤츄라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끼리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개월 동안 제가 비행기를 7번 탔습니다.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 우리 와이프가 국제적 인물이야. 여담으로 설교 찍는데 제가 핸드폰이 한 6년 됐거든요. 셀폰이. 최근에 중고지만 아이폰 프로맥스로 좋은 걸로 와이프가 사줘서 아마
동영상 화질이 조금 좋아졌을 겁니다. 하도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냥 뭐 집에 온 것 같아서 제가 넋두리처럼 온갖 얘기를 다 하네요. 뜻을 정하니까 분명히 힘든 일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고백하기는 아마 제 평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집중적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집약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시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기에 부족한 종과 현실학교의 성도들이 뜻을 세워 이 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험난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끝이 없는 싸움과 같지만 오늘 다니엘이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할 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허락되었음을 믿기에 오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벤투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임할 때 뜻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오히려 고난 중에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이 더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